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칠레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떠나는 날입니다. 오가시며 보셨겠지만 많은 짐들이 준비되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날에 눈까지 내리게 돼서 오가는 교통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르심을 따라 이 나선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의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는 뭐 우리나라 형편이 안 돼서도 어려웠거니와 이제 근간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도 몇 년간 선교를 하지 못했고 또 몇 번은 이제 모집이 실패해서 이제 선교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서 선교를 보낼 수 없어서 이제 선교사님들께 죄송하다 하고 이제 이번에는 약속대로 팀을 보내지 못합니다라고 한 적도 한 두어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칠레 선교팀도 이제 모집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몇 차례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중에 한 분, 두 분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이 생겨나고 또 이제 타 교회에서도 오셔서 연합해 주셔서 이제 10명의 팀원이 오늘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모이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선교를 떠나려고 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매번의 그 재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이제 헌신과 헌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이제 동역하기 위해서 이제 형편껏 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 협조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특별히 선교사님이 이제 필요로 하고 또 급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될 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아서 이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참 감사하게 여겨지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이제 동역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표면적으로는 뭐 12제자 내지는 70인 제자 이제 이런 사람들만 보고 알게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이외에도 이 누가복음에 특히 이제 뭐 수산나 요한나 뭐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인들에 대한 이제 소개도 되는 것을 보면 이 사역이 그야말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에 있어서도 왜 이 선교를 이제 명절에 떠나느냐라고 하는 이제 반론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제 미얀마 팀 모집할 때 처음에 명절로 하려고 하지 않았었다가 팀이 모집이 안 되면서 이제 한 주 한 주 연기되다 구정 때로 이제 미루어지기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다
휴가를 내고 구정을 이용해서 10명 이상 이렇게 다녀오는 은혜가 있어서 이번엔 차라리 그러면 구정 연휴에 갔다 오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겠다. 실제로 뭐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이제 구정을 이용해서 선교를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선교팀을 보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때냐 이제 이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가 이제 행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요. 다 동의가 안 되니까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나 뭐 지금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그를 이제 고발하거나 잡거나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다 보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지역에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고요. 또 유대라고 하면 이 갈릴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 지방인데 그 유대 남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있다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좀 더 배우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주님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와서 어떻게 고발할까, 무엇을 가지고 고발을 할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고발하기 쉬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 사건은 지금 읽으신 대로 예수님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 한 명의 환자를 데리고 온 이제 이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법을 찾은 것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환자를 침상째 내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 한 영혼을 향한 이들의 이 간절한 소원이 끝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고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 혹은 뭐 그 이상인지 아닌지 몰라도 함께 이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침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사랑과 열망이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제 일으켜 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때로는 혼자 안 되면 나누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요새는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이제 부끄럽게 여겨져서 그냥 혼자 기도하시거나 뭐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랑을 쏟으면서 더 많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입장이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뭐 오늘만 기회냐, 이 사람이 뭐 아픈 것이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한데 내일 다시 와보자, 뭐 아니면 좀 밤에 한가로울 때 오는 건 어떨까, 이제 이렇게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길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길,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갈 길이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오늘 이 사람들도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된 것이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어부들이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서 또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 그건 이제 지붕을 뜯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간절했다는 의미이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20절에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 중에는 믿음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믿음이 없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로 나타났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얼핏 보면 그들이 원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원했던 건 둘째치고 여기 지금 이제 열거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긴 해요. 죄사함의 권세가 감히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을지라도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는 있었어요. 이것만큼은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도 죄 사함의 권세는 없을지라도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죄의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이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저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도 사죄의 선언을 해 주시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건 사제나 혹은 목회자나 혹은 제사장이 이 사건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좀 이제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율법 교사도 아닌 자가 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가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생각을 아시고,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예 이제 노출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23절에 질문하시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볼 때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뭐가 쉬울까?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정반대예요.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동시에 어떤 환자라도 다 일어나거든요. 심지어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자도 일어나거든요. 이 말이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사함, 이건 생각보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용서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과 함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 말씀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살면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당장에 뭐 정말 질병이 있다면 그 병이 고침도 받아야 되겠거니와 뭐 아니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대소사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빠지거나 매몰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은혜가 이 죄사함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이 망각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가 당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의롭다 착각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날 위험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만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또 이 문제는 자칫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 앞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을 하시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병이 죄 때문이구나 하는 이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사함이 필요한 건 이 환자만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다만 이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즉시 이 환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와 함께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너무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오직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역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만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죄인된 우리들, 죄인 중에서도 괴수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발걸음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족들을 만날 때에 또 친지들을 만날 때에 기쁨과 은혜의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궂은 날씨 가운데 칠레 땅의 선교를 위하여 먼 길을 오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떠나오니 이제 가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긴 여정 속에 고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도착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내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한 영혼이 고침을 받았듯이 칠레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 용서와 위로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관 선교사님, 유미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명절을 맞이했지만 선교지에서 명절을 맞이해야만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한 심령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보내지만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문제들이 올해에는 잘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의 상황들 속에서 많은 눈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